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예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주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박수치며 하나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내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그 사랑 노래합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나를 위한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참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정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와 하나님 택하신 이 백성에게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온전케 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위에 올려드립니다. 뜻이 있어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무지하지 않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끝까지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는 것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주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고 주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나라로 주님 붙잡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순결한 백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두려워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밭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기다리며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보혈로 품어 의인으로 부르신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험준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 안팎에 큰 소용돌이와 곤고한 시절을 하나씩 지나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소견을 앞세우며 서로를 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세상의 이야기에 잠식당했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 세상의 풍조에는 그리도 밝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예수를 바라고 예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있으면 살 것이요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기억합니다. 어느 성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선 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이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살아가도록 배워왔습니다.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며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섰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로 오직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들을 흔들리지 않는 주님 교회로 또한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젊은 세대가 기대함으로 모이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를 사모하는 것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의 흐름을 간직하고 또 지켜가면서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직분자들부터 청장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 오직 예수 안에 중심을 둔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남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한 명 한 명 자라가게 하기 위해 애써온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사역과 깊은 책임들, 고민과 기도로 달려가는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고 건강과 또 귀한 가정에도 주님께서 세심히 돌보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또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마커스 워십과 둘로스 선교회 그리고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가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내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러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순간에도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기꺼이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초청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과 뜻을 이 시간에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소망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 목요일날 막걸스에서 제가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또 필요하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날 다시 방송 나오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대 속에 어느 시대 속에더라도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두었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둡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간 현장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과 또 이삭이 살아가고 야곱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다릅니다. 모세는 노예 때 태어나서 그 노예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과 목표는 같지만 고민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놓은 이 현장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목표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아마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전쟁 중에 전쟁 나가 총을 쏘고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들은 고민할 겁니다. 나라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책임. 그렇죠? 이거는 항상 우리 안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 속에 우리는 시대 속에 살아갈 책임이 있고 그 시대 속에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바라보는데 내가 둔 것이 러시아냐 우크라이나에 따라서 이 고민은 다른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살아간 시대, 내가 살아간 시대가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일제시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이야기를 들었고 6.25 전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군사 쿠데타의 그 혁명도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격동하는 격변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안쓰러운 시대죠. 왜? 나라가 식민지가 됐었고 전쟁을 겪은 세대는 참으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편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어머니와 다르게 또 나는 내가 살아간 시대 속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는 역사의 기록이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행동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반응해야 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과 교회가 맞는가.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꼭 갖고 있는 예화를 드는 아주 훌륭하신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 계십니다.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에 가도 헤롯이 지나가는데 헤롯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리라고 외쳤을 때 헤롯이 침묵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에 대해 하나님이 그를 충을 먹여서 벌레를 먹여 죽여버립니다. 왜? 말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모두가 본회포하면 하는 말씀.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뺏어야 한다. 이게 본회포의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가담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 자신의 후손들이 자기에게 그 당시에 뭘 했냐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이것이 본회포의 목사님의 고민이었고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행동해야 되느냐 아니냐 싸워야 되느냐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좀 명확한데 그 시대 속에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다른 결정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삶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마인드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고 내가 잘하는 것에서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인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라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당연히 민주작정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이고 내가 경상도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국민의힘을 많이 선택하는 겁니다. 아닐까요? 내가 보고 드는 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 이 시대 속에 이것이 행동하는 것인가 잠잠하는 것인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미친 개를 끌어내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미친 개인가 아닌가를 그 시대 속에서 내가 그 폭풍 치는 현장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폭풍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리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도 살리시고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습니다. 그에게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 능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마리아는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탁 앉아서 듣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 갔을 때 탁 제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앉았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 사방으로 끌어당기라는 뜻인데 막 여기저기 여기서 막 끌어당기니까 다 처리하니까 정신이 없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남편도 집에 같이 있으면 막 성질 나잖아요. 그죠? 분주해 죽겠는데 남편은 저기 처자고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도와주면 안 돼. 근데 남편이 베란다 이러는 거죠. 먹을 거 없어? 할 때 터지는 거죠. 이 상황이 안 보여? 이런 분주함. 아시죠? 많이 겪어본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뭔가를 대접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손 하나도 더 필요하는데 탁 예수님 앞에 앉아서 고개 쫙 내밀고 듣고 있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더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본문입니다.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거죠. 목사님 앞에서 맨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면 목사님 앞에 딱 붙고 성교회 가면 목사님 앞에서 간식 같이 먹고 사랑받는 나도 그러고 싶어. 응?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그냥 가서 하지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스케줄이 내년 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을 매일 가서 조절합니다. 조절해 갑니다. 전도여행을 가면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머리로 쫙 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 착착착착착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힘들죠. 힘들죠. 황시호 목사님이 지금 다른 데 갔습니다.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둘러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허전하시죠? 그래요. 허전할 틈이 없어. 네. 우리는 황시안을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재밌어. 웃겨. 그래도 허전하시잖아요. 뭐 일하다 보면. 글쎄 일할 때 내가 챙겼지 그가 챙긴 적을 본 적이 없어. 전혀 본 적이 없어. 허전은 할 때는 좀 이따 올 거예요. 언제? 놀 때. 놀 때는 황시원이 재밌어요. 그러나 일할 때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갔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비서를 두지 않으세요? 저는 비서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비서를 제가 챙겨야 됩니다. 야 언제나 이때 일 있지? 그런데요? 너 왜 말을 안 하냐? 말하시잖아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챙기는데 다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의 스케줄을 착착착착 따라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비서는 내 위치에서 내 일을 다 보는 것도 아니니까 실력이 있어도 빵꾸를 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내가 움직이고 내가 지시한 게 저는 훨씬 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다 보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저를 가서 케어하다 보면 특히 선교사들은 속이 터져요. 착하게 살고 현지인처럼 살다 보니까 일을 진짜 제가 수양을 해요. 수양을. 왜 이 길로 가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걸 먹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것에 간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또 터져서 내가 가면 말을 하지 말자. 말하면 잔소리가 된다. 이거를 수없이 갔는데 결국 말하게 돼요. 왜? 말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이 아니니까. 말을 안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오다가 제가 우리 큰며느리 한나가 불쌍하게 생각됐어요. 와서 그랬어요. 한나야 오늘 오면서 아빠가 너가에 대한 마음이 궁휼한 마음이 들더라. 편한 건 왜요? 그래서 너는 우리 한나는 어떻게 일할 때 제가 어디 갈 때 일 시키면 일을 착착착착 잘해요. 마음에 들게 잘해요. 근데 우리 하람이는 착해요. 황시원 목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과예요. 아이고 그 보이는 사람이 참아야 되는 게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보이는 사람이 참으면 얼마나 억울한데요. 그리고 나서 또 뭐래요? 말하면 세다고 그래요.
놔두면 빵꾸 나는 게 보여요. 그래, 난 말하지 말자. 빵꾸가 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저도 웃고 있어야 되는데, 보이니 속은 터지고, 안 빵꾸 나고 앞서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 잘한다가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염려가 많니? 이렇게 말을 해요. 미치는 거죠. 그리고 안 돼서 팍팍팍 일해버리면 그래요. 애가 왜 이렇게 세니? 특히 한국 교회는 사모에 대해서 냉정하잖아요. 저는 우리 한나가 불쌍해요. 여러분도 우리 한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쩌겠어요.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를 않은 거예요.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가 더 황시호 목사과였을 거예요. 그러니 속이 터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신방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온 게 쉬우세요? 주님인데요.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집에 맞이했는데 그분 앞에 뭔가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도와줘야 될 마리아는 옆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머리가 돌아가겠죠. 너가 조금만 더 오면 빨리빨리 해서 빨리 하고 나도 앉을 텐데, 그렇다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이게 마리아죠. 일 잘하는 마리아예요. 똑똑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앞에 딱 있는데 아마 사인도 보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래요. 저도 사인 보내거든요. 아시잖아요. 신문 가서 딱 있으면 딱 뒤에 가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한결같이 주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속이 더 터지죠, 이럴 때는. 그렇죠? 더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되겠다. 이것이 계속 간다. 방법이 없다 생각하니까 마르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는 그렇다 칠지라도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예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이 안 보이세요? 이 분주함이 제가 안 보이세요? 마리아를 명해서 저를 좀 도와주러 하면 이것이 좀 일이 빨리 끝날 거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같이 앞에 있으면 좋잖아요. 좀 명해서 하시지. 아니, 마리아가 짝 있다고 예수님마저도 마리아 앞에서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것 같고 합리적이고 일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너가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거나, 그런데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기 이렇게 말을 해요.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실상.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스스로 이 실상 좋은 한 가지를 스스로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녀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으니 마리아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마음이 착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일하기 싫어서 예수님 오시니까 좋아서 앉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이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스스로. 그리고 그 스스로 선택한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희한한 반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돼요. 아, 그럼 우리도 일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우리도 그냥,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냥 예배할래. 나도 그냥, 그래, 예수님, 그래, 알았어요. 냉수 줄게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좋아요. 아, 내가 못해서 안 해? 그래, 앉을게요. 마리아처럼 좋으세요? 우리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마리아가 중대한 하나의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요? 그의 염려와 근심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침묵하시고 왜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명해서 일을 도라고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다.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의 축이 옮겨버렸어요. 우리는 항상 신앙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신을 끄집어오는 겁니다. 힘을 끄집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과 소원을 빕니다. 그게 샤머니즘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어느 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신도 상관없는데 내 정성, 내 열심을 통해 당신의 힘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는 정성을 다합니다. 복체를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입니다. 너가 중요하고 너가 원하는 것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대상이 중요하며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 속에 지금 마르다는 분명히 왜 예수님이 도와주자 말 안 하지? 왜 쟤는 일하지 않지? 왜 나만 염려하지? 나만 근심하지? 한 이 상황 속에 마르다가 첫 번째 생각하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왜 침묵하고 있는가를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니까. 그런데 중심이 마르다 쪽에 와버렸습니다. 현재 상황 쪽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만 바라보면 모든 걸 놓치게 됩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중심의 축을 놓여야 돼요. 그걸 놓치버리니까 어떻게 가냐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마리아를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 있는 마리아를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제가 분주하게 일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왜 마리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왜 마리아를 가만두게 놔둡니까? 이건 뭐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너만 사랑받고 있는 거니? 너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니? 지금 그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이겁니다. 만약 그렇게 몰랐다면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나는 지금 대접하고 분주하는데 마리아는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듭니다. 이 침묵하는 예수님의 원망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의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게 틀릴 수 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안에서 100% 맞아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했던 장자에 대한 비유 기억나십니까? 네? 장자를 봤을 때 제가 가장 좋았던 이것이 컵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컵이다 말하는 순간 100% 틀리다. 왜? 저쪽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할 때 그건 내 상황 속에서 정의다. 내 안에서는 이것이 막 100% 맞죠. 그러나 저쪽에서 볼 때는 저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상황,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있는 현실. 여러분, 사람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따지고 여러분이 정의롭고 공의라고 또 말한 것은 교만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사람은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이 다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지한 정당이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간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진짜 지지할까요? 우리는 다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는 자들입니다. 내 쪽에서 옳은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내 쪽에서, 내 안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충고할 때나 어떤 걸 할 때 항상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100% 옳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 내 성도에게 제 상황 속에서는 어떨까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니다. 묻는다고 다 알지는 않습니다. 알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의 하나님께 한 제일 마지막 겸손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게 100% 옳다는 이거를 내려놓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 아내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봅니다. 왜 주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놔둡니까? 저의 악을 방치하십니까? 왜 저런 자에게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마르다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의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살아계신 예수라고 네가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게 욥기입니다. 욥이 자기의 당한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한 줄 아십니까? 욥에게 천지를 만들 때를 설명합니다. 뭘 말합니까? 욥에게. 욥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설명해 달라는데 왜 하나님은 천지의 기초를 얘기하십니까? 나중에 욥이 깨닫습니다. 너가 당한 고난을 설명한다고 몰라. 역사를 끌어가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너가 섰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걸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이 말하면 안다고 생각했고 이 역사가 그렇다고 생각했던 무지함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가 잘못입니다. 세 번째 마르다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자기 안에서 의롭다고 여긴 겁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다른 가치를 갖습니다. 의롭다는 단어는 바르다, 곧다란 뜻이지만 세상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 내가 곧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항상 의롭다, 곧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 곱다. 그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또 자기의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 속에 예수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책망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정도로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의 의롭다고 여겨서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관계를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의로움은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가장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남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직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으로 틀어졌습니다. 이 마르다의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일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대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마카스에서 설교하려고 했더니 저를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 정치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설교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하셨는데요. 그러면 미안해요. 했다고 그러니 어쩌겠어요. 미안한 거죠. 미안해요. 그러나 한 번도 정치 이야기를 위해서 설교를 했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제 신앙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보다 높고 말씀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강단에서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걸 얘기한 겁니다. 마르다가 놓친 게 뭡니까? 일의 분주함으로 예수를 놓쳤습니다. 나는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파를 지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좌파를 지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안에서 우파와 좌파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살아온 이해 타산 속에 내가 원하는 이해 특실 속에 원하는 정당이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함부로 명분을 갖고 오지 마십시오.
탄핵이 안 됐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다시 대통령이 복귀했으면 나라가 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은 저쪽의 대통령 이름을 대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나 아시죠? 민주당에 누웠던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망하고 공산화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되면 망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능력이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라의 집권자가 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의인 10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입니다. 거기는 망해야 될 땅이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한 땅입니다. 그래도 약속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곱고 하나님 앞에 쓴 자 10명만 있다면 그를 위하여 그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번 이 시대 속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입은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막혔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걱정한 건 뭐냐면 교회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는 막힌 담을 하셨고 예수는 죄와 원수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됐는데 교회가 너는 좌파니 너는 우파니 그거를 밝히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고 그걸 밝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르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좋은 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 너는 앉아서 듣고 있니?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래. 그를 즐거움으로 섬겼다면, 기쁨으로 섬겼다면 마르다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고 예수 앞에 나올 필요도 없었고 그 예수를 섬기는 기쁨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놀러가다 봉사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설거지 싫어. 난 요리 약해. 근데 저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 나는 설거지가 좋아. 그죠? 난 요리로 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설거지로 섬기는 거고. 요리하는 사람이 꼭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나만 그니 팔아도 썰어. 이러면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해야 하는 것에 따라오지 않으면 비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까? 누가복음 10장 9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우파와 좌파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정치적 적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겁니다. 좀 더 세죠. 그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쪽 편을 든 거예요. 저쪽 한쪽 편을 든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마리아 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주님, 불을 명하여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뜻을 이루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자기의 이해타산에 엮여서 예수를 공격한 겁니다. 그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래요?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기의 정치적 소견에 따라서 태극기에 갈 수 있고 촛불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반대편 선자를 저주하고 불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지지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에서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내 반대편의 선자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 전서 3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으니라. 이번 나라의 문제 속에 제가 하나님의 묵상에서 받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선한 양심입니다. 혹시 내가 이 안에서 다른 쪽에 쓴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욕하지 못합니다. 그는 은혜 받을 자요, 구원을 받을 자요, 혹시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전도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의 문을 막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막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셨는데 원수가 아닌데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이 다르고 그런다고 해서 그를 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다릅니다. 저쪽에 가서 내가 그걸 지지해도 다르게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과 다른 것이 달라서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예수 하나에서 모든 게 연합되는 겁니다. 어떤 정당이 예수보다 앞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느 것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건별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어떤 정권이 되든 동성애를 법으로 한다면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와 부닥친 건 우리는 막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정당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강단에서 예수가 아니라 정치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저는 이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한쪽을 버리는 시대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존이 너가 뭘 지지하고 있는지를. 그건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강단에서 예수 아닌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마르다가 됐습니다. 주님, 안 보이십니까? 이 시대가. 왜 침묵하십니까? 왜 너는 가만히 있니? 기도만 하면 되니? 기도만 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예수가 역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냐면 탄핵 이후에 망했다 안 망했다 좋다 안다는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여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서로가 여기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정당을 다른 걸 찍을 겁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각오하고 찍으십시오. 이해 탓으로 찍지 말고. 그리고 조용히 입 다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자가 찍었다 그러면 그냥 서로 기도해주고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 바보다. 그냥 나는 이쪽이 내가 편한 것 같고 너 쪽이 편한 것 같은데 뭐 어떠냐? 우린 예수 안에서 가보자. 그리고
한쪽이 잘못한 게 나중에 드러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커피 쏠게. 그동안 속상했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속 좀 달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교회는 항상 행동하는 마르다와 기도하는 마리아가 공존합니다. 교회는 항상 적극적인 마르다와 조용히 묵상하는 마리아와 함께합니다. 누가 옳으냐 없습니다. 둘 다 좋은 편. 예수를 선택한 자는 옳은 거고 예수를 놓치는 자는 잘못된 겁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거고 아무리 말이 옳아도 저 상대에 대한 분노와 상대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인은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며 함께하는 삶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마르야와 마르다로 나눠졌습니다. 좌파와 우파로 나눠졌습니다. 제발 좌파 우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해서 뭔가 안 통하면 그냥 하십시오. 나는 나의 고등학교 동창들은 40년 직입니다. 만나면 정치적 색깔이 다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쪽에서 어떤 때 미친적으로 얘기하면 또 반대편에서 막 싸우지도 않습니다. 하다가 그만하자 그래요. 왜? 40년이 깨지게 하지 말자. 그러면 입 다 다물습니다. 입 다 다물어요. 왜? 40년을 살아왔는데 이걸로 우리가 친구가 안 만나면 안 되지. 40년을 살아왔는데 이걸로 안 만나면 누굴 만나겠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입을 못 다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계세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는 예수 앞에 기도하고 침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받은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다시 예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다시 가는데 우리 안에서의 우리 주님교회에서는 절대로 우파와 좌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맞는 대통령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하시고 섬기시고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것.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높이며 예수 안에서만 반응하는 하겠다. 나는 움직이면 감사함으로 움직일 것이고 마리아처럼 앞에 있으면 감사함으로 앞에 있을 것이고 행동하면 예수 바라고 행동하고 기도하면 예수 바라고 기도하는 오직 예수만 바라는 신앙 되겠다. 예수를 놓칠 때 신앙이 무너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예수만 바라보는 주님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바라본다고 있고 예수를 보고 있지만 예수가 아닌 내게 앞서는 내 마음이 앞서는 근심과 염려가 있는 마리아 같다면 오늘 예수 좋은 편 선택하게, 예수 붙잡게. 예수 살아계십니다. 내 염려와 근심 넘어서 일하십니다. 내 가정, 내 삶 역사하십니다. 예수 놓치지 않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게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이 교회가 예수 안에 쓰고 예수의 얘기를 하며 예수 안에 회복하는 그 회복이 이 땅 안의 교회 속에 성도 안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신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에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양심과 혹시 나와 다른 선택을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마음,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만 주가 되시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배우려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 교회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종료주일 성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세례와 성찬식이 있으니 경건하게 제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기도회가 1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지금 진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오셔서 많이 같이 이 시간에 좀 조용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교육자의 확인 후 오늘까지 신청 바랍니다. 김정환 목사님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435 초등 2부실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 후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일부 예배 후에 확대 재직회 있습니다. 설 24까지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잠깐 있을 겁니다. 다음 법을 권사님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부 예배 후에 설 24님까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월요일부터 6월 14일까지 봄 양육학교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13일부터 구글 선문절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수요 예배를 좀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5월 7일부터 5월달 첫째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창세기 가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앞으로 5년 동안 창세기 1장, 2장, 3장 해서 계속해서 그걸 정리해 줄 겁니다. 수요일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은 부목사님들과 설교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2번은 제가 계속해서 강요를 해나갈 겁니다.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레위기 할 겁니다. 쭉 해서 5년 동안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는지는 안 쓸 겁니다. 언제? 내가 5월 7일은 분명히 합니다. 시작이니까. 5월 7일은 분명히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하겠지. 2번 하니까 그 다음 주 2번 아니겠지. 어떤 때는 3번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 나가겠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안 쓸 겁니다. 복골복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5월 7일부터 창세기 강해, 성경 강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기도회에서 15분 찬양하고 창세기 1장 설명해주고 본문의 말씀을 뽑아서 기도하는 시간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장년부 자체가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 목요예배 매 7시 30분에 맑은생 광주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4월 24일이 목요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요. 4월 24일이 마커스 20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4월 24일 목요일 날 이때는 우리 성도들도 있으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둘러스 선교회 DT 35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설교 딱 준비하는데 끝나고 무슨 찬송하지? 근데 제 입에서 그냥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맞죠? 제가 놓친 거 없죠? 이렇게 봐도 우리 아내 눈을 딱 맞추시니까, 예? 예. 우리 아내의 눈빛을 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했나? 저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주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아내는 항상 깨어 있는 자입니다. 아내의 눈을 보지 않는 자는 깨어 있지 않은 겁니다. 황시호 목사님 오늘 3시 반에 거기 지금 주인 예배인데 그 주차 공간은 40대밖에 안 되는데 오시면 거기서 안내해 준답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그래서 그때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가서 축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기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사목교회 성도가 있으니까 가서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빠져도 괜찮던데요. 뭐 일을 하지 말고 목사님 없으니까 막 우리가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갖고 허전해요. 벌써 주님이 오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미쳐버리겠어요 하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첫 번째 하자마자 장례 터져서 대구 갔다가 김천 갔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하고 수요예배하고 새벽기도하고 전화했더니 벌써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우리 교회 감사한 교회예요. 감사할 줄 아세요? 피골이 상접하지 않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딱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떤 찬양하지 했는데 이 찬양이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어요. 저렇게 찬양이 돌지 않는데 잘 안 돌면 제가 소중한테 전화하거든요. 이런 건데 찾아와 그러면 보내주는데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그냥 마르다 마리아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양이 예수님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어떤 것도 예수님께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내 평생 즐거우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장소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지를 결정하기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한 양심과 겸손과 주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주의 마음과 선량한 양심을 지켜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